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름철이 되고 또 팬데믹이 이래 오래까지 지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여행을 가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보면 한국에 가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딴 여행 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정씩 한목에 이래 가지고 8월달, 9월달, 지난 7월, 6월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 여행 가면서 가장 특별히 해외 여행 가면서 가장 챙겨야 될 것은 여권인 것이죠. 여권을 가지 못하게 되면 들어가지를 못하고 비행기를 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공항에도 시간을 넉넉히 두고 공항에 가야 되죠. 지난번에 보니까 그 인펜트 어린아이들을 데려있는데 그 수수하는 게 어린아이들을 데려갔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 그러네요. 해외여행 가는데 보통 한 3시간 정도를 요구하는데 1시간 정도 전에 와서 허겁지겁해서 10분 전에 실제로 비행기까지 갔는데 비행기가 떠나고 이미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행기 오버부킹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5분, 20분, 15분 정도 되면 웨이팅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태우게 된답니다. 그리고 일찍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또 사람은 공항에 일찍 도착했지만 면세점에 들어가서 물건 산다고 시간을 쓰다가 비행기를 놓친 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늦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결혼식입니다. 신랑 신부가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결혼식에 오지 않으면 그 결혼은 결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구원받는 조건에 대해서 3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그리고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이 처녀의 친구들은 모두 결혼잔치에 초대받았고 또 참가할 그러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은 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험을 치더라도 떨어지면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고 재수도 할 수 있지만 이 구원은 한 번 불합격당하면 영원히 구원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생각했던 천국은 지상천국이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그 왕국, 그러한 시대처럼 이 세상에 이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은 천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질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천국은 이 세상과 미래가 함께하는 천국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 것과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절대 별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 그냥 꿈꾸듯이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 생활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면적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며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열 처녀가 다 졸았다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이 다 졸았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부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이 낮에 오게 되면 상관없지만 밤에 올 것을 생각해서 등불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만일 신부의 친구들이 이 등불이 준비되지 않게 된다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랑은 결혼잔치를 낮에 하는 경우도 많지만 집이 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길 때는 밤에 오는 경우도 생기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할 때에 이 결혼잔치를 하게 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신랑 이 장인에게 돈을 줘야 된대요. 돈을 줘야 되는데 이 돈 때문에 서로 흥정하다가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요. 그러면 밤이 늦게 오는 것이에요.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신랑이 상당히 더디 왔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나 그리고 신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늦게 오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결혼을 뒷전으로 미루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미뤄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하는데 드디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 불리할 수 있는 것인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늘 자기 자신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드디어 오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런데 세상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세상이 훨씬 더 열중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늦게 오는 것이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기다리던 처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친구는 모두 10명인데 근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그들의 태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데 준비가 부족한지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밤에 오더라도 충분하다 생각할 정도로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어떤 처녀들은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되는 거니까 다른 일에 자꾸만 신경 쓰는 것이에요. 집안일, 급한 일, 뭐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일 처리하다 보니까 신랑이 이런 거 늦게 오게 되니까 이런 일 다 처리하더라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은 세상적으로는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랑이 오지 않는데 뭘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비유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과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천국에 매이지 말고 열심히 세상 일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오신다 이러면 맞으러 가자 그러면 성경 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뭘 지금부터 무턱대고 그렇게까지 기다리느냐,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보실 때는 지혜로운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갈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남는 시간에 공부도 사업도 그리고 쇼핑도 여행도 골프도 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나머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지, 내가 그런 거 준비하지 않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신다, 아니면 내가 어느 순간에 병이 온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죽는다,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핵심이 되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개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한 것이요. 그래서 세상을 끌어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름은 중단되는 것이요. 중단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교회는 기름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성도들은 불만 던지면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있고, 그리고 성도들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너무 빠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데 고스톱 치고 포크하다가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다가 주님 맞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엉뚱한 짓, 음란한 짓 하다가 예수님 맞으러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인 것이요. 저는 볼 때 가장 좋은 게 새벽 기도 때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멘. 예.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딴 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새벽을 깨울 수 있다 하는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잖아요. 보면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데 잔뜩 집이나 자꾸 사서 집문서나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복권이나 많이 살려 그러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진짜 그건 비참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무한한 보화가 섞여 기다리고 있는 성경을 더욱더 연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더욱더 부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항상 깨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는 죽을 때도 아는 경우예요. 사람이 죽을 때도 알아요.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내가 언제 간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가까운 날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오는 동안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5 처녀의 특징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에게 등불은 필수적인 것이요, 만약 등불이 꺼지면 실격인 것이요. 그럼에도 미련한 처녀들은 이 기름 준비를 소홀하게 했던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없는 자들이 기름 있는 자들의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기름은 겨우 자기 혼자만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이기 때문에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기름을 채우려 하면은 기름 파는 데에 가서 기름을 사와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나눠주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절대로 빌려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빌려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각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남편 따라 못 가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가는 것이에요. 보면 아멘. 이 세상에 믿음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의 어머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등불을 켜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 사려 몰려가는 동안 신랑이 오게 되고, 그리고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집의 문이 한 번 닫히니까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노아의 방주문이 닫힌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놀리고,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정말 하늘에서 폭포수 같은, 땅에서 물보가 터지고 뭐 이렇게 해서 물이 잠길 때 사람들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뛰어와서 노아의 방주를 두드리잖아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 노아가 안에서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을 닫은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문을 열려고 하더라도 문이 열리질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안에서 바깥에 사람의 아우성 소리 들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판의 문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묻혀 있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보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보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주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빠져 있고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자식 공부 더 잘 시킬까,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더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성령의 역사, 말씀의 보화, 그리고 믿음의 자리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까?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려 그러고 교회 중심, 믿음 중심 살려 그러면 세상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못 만날 때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가 더 세상적으로 일을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위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내가 영적으로 살고 믿음을 되보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더 담대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의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최우선으로 해라. 그리고 반대로 잠들었다는 것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믿음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바로 믿음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항상 복종해서 믿음에 믿음을 더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